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터에서도 오늘 성탄절 하루만은 잠시 충성을 멈추는 고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전 세계 인류에게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부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배자요 평화의 왕이라고 일찍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배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열망하던 그 평화를 이루기 주시기 위해서 제약된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참뜻을 모르며 그냥 즐기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두 종류의 엑스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진짜 성탄절이요,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입니다. 이 엑스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크라이스토라는 말인데 첫 글자가 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X지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X를 바라보게 될 때 풀이할 때는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OX 경우에는 X는 틀린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성술적으로 이렇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 모여서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술집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이 술 친구들이 캐롤을 부르며 또한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기쁘다 부주월선대 만백성 맞아라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좋아하네.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일잔치,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 웃기는 일이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주인공 없는 성탄절을, 생일잔치를 이 객들이 마음껏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된 크리스마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성탄절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지체들이 힘을 써야 할 줄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성탄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인간 되신 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선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복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참된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그 백성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리신 저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처녀란 말은 알마라 그랬죠. 알마, 처녀, 알마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 알마라는 것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녀 마리아 몸을 빌려 입고 오셨습니다. 60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영광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들아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중에서 구원을 찾으시리라 하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는 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의 위로하는 24절.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말대로 내어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정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22절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22절.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누구? 이사야. 누구? 이사야 선지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탄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지. 우리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토록 열망하던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구유에 오셨지. 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며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평강을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보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식의 당임으로 우리는 나아가려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함께할 때에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
늘 불안하고 근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출생의 충격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머니 뱃속으로 통하여서 출생의 어떤 충격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근본적인 불안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출생의 충격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정확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근본적인 불안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 신뢰로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디에 숨었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으며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는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풀어드리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풀어 완벽한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으시니 곧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는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또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에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이끌림 받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으며 그 자녀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악한 사탄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탄절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늘 말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느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라는 게 뭡니까? 스케노오라 그랬죠. 스케노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 그랬습니다. 라하프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래. 이 라하프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보호하고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죠. 안고 일어섬을 아시도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알아주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은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시편 122편 1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해 영적으로 껴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받으며 순종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자나 권력자나 사회적인 어떤 저명인사들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야만 하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고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그 사회에 뒤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아무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정인을 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정인을 써야 돼. 또 어떤 사건을 이루어가는데 이 목자들은요 정인도 쓸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그들을 초청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수함을 주시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사람을 필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소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덩치가 적은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소외한 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란 이 말은 내가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그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이들과 함께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은 또 어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 주심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시에 축하격으로 동방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은 먼 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의 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방박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마한 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달 혹은 두 달 혹은 보편적으로 뭐 한 서너 달 아니면 한 몇 개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기간을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 2년, 최하로 2년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방박사가 와서 먼저 어디 찾아갔습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갔지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멀리서 왔는데 이렇쿵저렇쿵 사연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왔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한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찾아서 경배하거든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방 박사가 갑니다. 가서 경배를 하지요. 경배하고 나서 뭐라 그런 것은 돌아가지 마라. 헤롯 가지 마라. 그래서 딴 길로 가버립니다. 행여나 하마나 올까 기다렸던 헤롯 임금이 동방 박사 오질 않아요. 아, 속았구나. 이놈들이 딴 곳에 갔구나 생각을 하면서 동방 박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추론해서 몇 살 아이까지 2살 아래의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동방 박사는 2년간에 걸쳐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날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어라. 정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문으로 말투스라 그랬죠. 말투스란 이 말은 정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뭐가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죠. 19절 20절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멀쩡하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성탄절날 그냥 기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입니다. 주님으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날로 통하여서 널리 증거해야 할 줄을 압니다. 어느 재판장에 빵을 훔친 노인을 재판하는 관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노인을 얘기 묻습니다. 노인장,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게 빵을 훔쳤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그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 노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정은 동정갑니다. 그래도 죄를 지었기에 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벌금 100만 원 때립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먹었는데 재판을 하면서 벌금은 100만으로 때립니다. 은도를 합니다. 아마무 계시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100만을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은 단상으로 재판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노인이 먹지를 못해 굶주릴 때에 나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데가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끄덕이를 펴고 노숙자로서 차디찬 이 겨울에 맨바닥에서 잠을 잘 때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내면서 그리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벌금에 동참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만 원,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수십만 원이 거쳐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노인에게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참으로 이 노인에게는 이 성탄절은 따뜻하고 기쁨의 성탄절이 됐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의 불안 이웃들, 정말로 작은 자, 이 노인이 맞이한 성탄의 따뜻함과 기쁨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해마다 드리는 우리 성탄 예물은 우리가 부정금으로 사용합니다. 비록 적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꽤나 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번 성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참 다가가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따뜻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